교회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마음의 세결화라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땅에 보이는 나무의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은 모릅니다. 땅속의 두 나무의 뿌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중에서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매너와 어떤 그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일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의상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액세서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예레미야 우리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 썩어 있는 것, 냄새나는 것, 부패한 것 중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썩고 부패된 말과 행동과 거짓과 사기와 배신과 그리고 오해와 그리고 다툼과 분쟁과 증오와 이런 썩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955년도부터 1975년도 20년 동안 베트남 전쟁 중에 7년 동안 그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미국 군인 한 명이 있습니다. 모진 고문과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고 아픔을 많이 겪었던 그 군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레미야 앤드루 덴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제22대 24대 상원의원까지 역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7년 지나서 그리고 독방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석방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모진 고문에서 고초 속에서 그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고 살아났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니까 그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깊이 교제하며 들어가다가 결국 기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에 기록하면서, 그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했던 말씀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지켜주셨고, 외웠던 그 말씀을 나를 버티게 해주셨고, 외웠던 그 말씀이 정말 기도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라크 전쟁 때였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 적군의 총알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브랜드 슈에이가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맨 밑에 사진을 보면은 그 이라크 군인이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이 사람 품에, 마음에 품고 있는, 속에 품고 있었던 성경의 총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자신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 유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분들의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분도 이 포켓 성경을 호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있다가 거기서 총알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이 자기를 지켜줬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마크 주커버거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거는 페이스북을 만든 창시자입니다. 마크 주커버거는 유대인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CEO니까 무슨 대회사에서 대형 그룹에서 이렇게 너도 나도 만나려고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마크 주커버거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 생활을 줄이고, 아니면 너희 삶의 어떤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더러운 마음에 아무리 사람이 포장을 잘하고, 아무리 페르조나 가면을 잘 쓰고, 아무리 무슨 학벌로, 가문으로도 여러 가지 명예로, 권력으로, 타이틀로, 직분으로 아무리 가면을, 정말 고급스러운 가면을 써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썩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야지 삶의 안에서 축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세계 노벨상이 왜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 나라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이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 이 말씀을, 지혜서를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은 얼마나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집에서 이 학원 보내니까 우리 아도 이 학원 가야 되고, 다른 애들이 여기 가야 되니까 나도 비싸지만 보내야 되고,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애들 학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내려놓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인생이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라. 무슨 뜻이에요? 암송하라, 외우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칠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욕을 먹을 때마다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고난을 견디신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진데 이 세상의 그 부패하고 썩은 것 중에 가장 부패한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말아요.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썩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위험하게 계속해서 반복된 살아갑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나이 들어가기 전에, 더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기 전에 특히 젊은 여러분, 특히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 새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꼭 체험하시고 말리다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귀한 어린이들,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된 썩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집이 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동안 2달 동안 외웠던 말씀, 외웠던 찬양을 오늘 함께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외웠던 말씀 평생 우리를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 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